242장입니다. 교회의 참된 턴 우리 주 예수라 거기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마음에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품 늘은 해봤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준비 찬송 274장 합시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 다 일어나서 합시다. 1절만.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은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다 같이 묵도함으로 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대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하나님, 그림자뿐이고 헛것 같은 저희들을 주와 만나게 해주시고 엮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이 죽음에 접촉되지 아니하면 생명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1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3장 합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늘 입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일학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잊고서라도 주님만 계시다면은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기쁨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나의 자신이 사라지고 나의 것이 없어질 때 비로소 천국 문이 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늘 그랬듯이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끊이지 않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자신을 잊을 때 비로소 주님 건져주심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생활들을 일거일투족을 늘 간섭하시고 점점 더 세상을 멀어지게 하셔서 주님 앞에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 자신조차 잊어버릴 때 비로소 믿음이라는 그 세계 속에 주님 만날 수 있사오니 이 시간도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나의 자신을 잊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찬송가 507장 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목섭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그의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게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삼청천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가 하늘나라 갔는데 자기 가신에 대해서는 관심 둘 여지도 없이 그 상황 자체가 자기를 완전히 함몰시켜버리죠. 자아를 함몰시켜버렸어요. 그 주어진 그 삼청천의 그 영광 속에서 따로 자기 자신이 뭘 행했고 뭘 어떻게 수고했고 하는 것은 따로 챙길 필요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고 그런데 관심조차도 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연속적인 건데요.
그래서 그 놀라운 천국을 바라봤으니까 사람인지라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자만할까 싶어서 이번에는 정반대로 자신의 육체에다가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래 있어요. 나를 쳐서 너를 자고하지 않게 하십니다. 자기 육체에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고통이 있으니까 이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아프니까. 아픈 걸 잊어버린다고 해서 안 아픈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픈데 남이 아픈 걸 대신할 수도 없고 내 아픈 걸 남이 가져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거 빼달라고 빼달고 3번씩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오늘 좀 배웠다는 사람, 요즘 좀 배웠다는 사람들, 특히 신학자들, 신학 교수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걸 좀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게 되면 그들은 어떤 분노를 갖게 됩니다. 어떤 분노냐 하면 나는 예수 믿으려고 했지 사도 바울 믿으려고 한 건 아니다. 이런 핑계 대면서 사도 바울처럼 삼청천 천국에 올라가야 구원받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사단의 가시가 없으면 지옥 가는 사람이냐? 그런 식으로 시비를 걸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시비 거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시비 거는 사람 평신도는 없는데 소위 신학자들이나 신학교들은 굉장히 많아요. 진짜 지 믿음 없는 게 이제 다 티날까 싶어서 그걸 억지로 억누르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어야지.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의 개인적 체험으로만 간주하겠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시로 나는 인정 못하겠다. 너는 니대로 구원받고 난 내대로 구원받아야 돼. 우린 다 같이 예수 믿자. 나 사도 바울의 그거 나오는 그것은 그 사적인 견해로 간주해서 나는 안 들은 걸로 할게. 이래 되는 거예요. 예, 그들의 주장은 뭐냐?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 그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은 삼청천 안 보면 지옥 가느냐? 사단의 가시 없으면 지옥 가느냐? 그러면 교인수 다 줄어버리면 교인수 얼마 남지 못하느냐? 이래 남지 못하게 되니까 교회 운영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 차득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버리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나는 삼청천 못 올라갔으니까 안 되겠네요. 네, 결국 이래나 저래나 교회 와도 실패할 거. 저의 이 학원에는 못 댕기겠습니다 하고 다른 이행사 가볼까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괜히 고린도 후서 12장 괜히 이야기해서 뭐 이렇게 차척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단의 가시가 있다고 돼 있으니까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데 편안해요. 예, 예수 믿고 난 뒤에 뭐 이렇게 사는 게 어디 몸 한 군데 아픈 것도 없고 늙어도 얼마나 곱게 늙는지 따라서 나는 사탄의 가시라는 것을 못 느끼니까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백하고 내하고 이게 안 맞으니까 나는 사도 바울 이거는 개인적 견해를 보고 나는 예수만 믿으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의 계시 이 사도 바울의 한 이야기를 이렇게 밀어내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귀신이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고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앞장 세워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활발하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베드로도 인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일반적인 서신이 아니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풀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 들이댐으로 말미암아 성령도 없이 천당 갈랐고 교회나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다 나가라 이 말이에요. 성령 없이 교회의 그 노닥거리는 동사 장소에 하나의 멤버십 가지고 저 친목 단체 만들어서 그냥 돈 몇 푼 내고 운영비 해가 어떻게 하고 밥이나 먹고 놀러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믿고 뭐 예수 믿다고 말도 안 되는 그 소리를 하게 하면서
교회 그냥 몸 키우는데, 교회 키우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인 사람들, 몸에 가시 없거나 다 나가라 이 말이죠. 예. 몸에 사탄의 가시 없는 사람은 성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몸에 가시가 없는 게 성도 아닌 이유가 가시 안에 인간의 자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가시에서 사단 빼버려서 그냥 가시인데, 그 가시는 바로 주님이 볼 때 우리는 가시 같은 존재예요. 이미 그리스도 몸이 된 이 상태에서 우리의 옛 몸이 가시처럼 박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빼면 안 돼요. 제거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또 목에 걸린 그 닭고기 같아, 거기 계륵 같아, 계륵. 토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이걸 일종의 재갈인데요. 소에다가 재갈을 물어야 이랴 하면 이렇게 아파서 가잖아요. 그것도 원격 조정으로. 성도는 뭐 정말 성령이 임한 성도는 속에 폭탄 지니고 있습니다. 폭탄이 있어요. 이 폭탄은 우리가 육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폭탄 터뜨려 버립니다. 위에서 스위치 눌러버려요. 주님의 입장에서 인간의 몸은 사실은 지금 믿게 성령 주고 바로 데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에 의하면 이미 주께서 자기 제자 삼으시고 데려가지를 않아요. 이것은 그들이 이뻐서 안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못난 놈 아짱새가 가지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용도로 계속 활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 뭐 우리 좋아라고 아주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사도가 자기 속에 사탄의 가시 있다고 해가지고 세 번씩이나 한 번 기도한 게 세 번씩이나 기도를 했는데, 악착같이 기도한 거죠. 응답 안 되고 결국 응답 안 됐어요. 주님의 응답은 질책성 응답입니다. 질책성 응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보는 너와 사도 네가 보는 예수가 이게 뭔가 틀어져 있어요. 견해가 안 맞아요. 견해가 안 맞으니까 인간들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걸 자랑질 하지 마세요. 지금 견해가 안 맞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과 주님, 그리고 나에 관한 모든 것이 이상하게 내가 지금까지 구성해 놓은 이 세계관과 이게 삐걱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조정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게 불합치죠. 불합치해서 기도하는 자기 솔직한 걸 이야기해야 돼요. 솔직한 거. 예.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예부터 뭐 이렇게 기도시키면 대부분 안 한다 하고, 예. 아예는 기도할까요? 묻는 것조차 뭐 좀 이렇게 상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전에 안 한다 했으면 안 하지. 왜 자꾸 묻냐 이래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공정 기도를 할 때에 왜 공정기를 하냐 하면은, 자기 눈앞에 눈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생중계 되잖아요. 예, 생중계 되는 입장에서 앞에 왜 평소에는 눈앞에 사람 없이 왜 못 살았느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카페베네 커피 한잔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주님 보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앞에 앉아있는 인간을 개무시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 저하고 이야기합시다. 이게 기도잖아요. 평소에 살아갈 때 눈에 뵈는 게 없어야 돼요. 그게 제대로 기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앞에 자리에 기도 끝나는데 얼마나 뒷담화 하겠나. 그냥 온갖 것이 다 신경 쓰고 또 기도하면서 또 설교를 해가지고 네가 이거 모르지 한수 내가 가르쳐줄게 이런 식으로 이래버리면 주님은 붕 뜨지 않습니까? 예. 어디 기도가 어디 교회라는 패키지 쇼에 한 순서 맡은 거예요. 예배라는 쇼라는 무대에 순서 맡은 거 알잖아요. 기도는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또 이 순간 나에게 그 이순재 버전이 이거예요. 못난 놈 강 있잖아요. 또다시 나로 하여금 이 순간 나를 못난 놈으로 이렇게 노출시켰습니다는 고백이 기도입니다. 사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운 사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완전하다고 인식되는 사람들에게 그게 알려지는 사도를 못난 놈으로 공개 성상에서 완전히 까발려 버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는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주님 앞에서 의견 조정에 나서는 겁니다. 제가 나쁜 짓 한 적 없는데 가시가 왜 옵니까? 라고 하게. 나쁜 짓 한 적 없는데 왜 가시가 옵니까? 앞으로는 잘하는 용도로 가시를 주시는 거는 겁니까? 근데 이게 육체의 가시로 되어 있지만 그거 뒤에 풀이 해보면 실제로 보면 뭐냐 하면 이거는 사단의 사자라고 이야기해요. 사단이라는 신분권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내 몸에 사단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메신저가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그 상식선에서의 그 구원받은 인간이라는 그것을 완전히 다 부셔버립니다. 사탄은 이제는 내한테 상관없다. 난 주님과 동행하면 된다. 교제하면 된다. 라는 아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상식인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고 사탄이 상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삽입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이 삽입되어 있어줘야 그게 네 구원 때문에 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활동성을 정언하기 위해서는 네가 소모되고 쓰여진다는 것을 그때마다 증거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단이 우리 없어버리면 나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남한테 자랑질하면서 정언할 거예요. 근데 사단이 우리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내가 원하는 나는 이미 용도가 폐기된 거예요. 폐기된 거예요. 나 인생 이렇게 살래 하는 것이 모든 게 폐기 처분되고 그러한 시체에 불과한 것을 주께서는 들어서서 이제는 너를 증거하는 그런 용도는 폐기됐지만 주님이 너에게 어떤 짓을 했는가를 그걸 증거하는 용도는 죽을 때까지 네 속에 있는 사단과 함께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관심사나 사는 이유를 엉뚱한 데다가 꽂지 말아 말이에요. 그런 게 두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엉뚱한 데다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삼청천 본인이 보고 싶어서 환장했습니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에 있는 사단의 가시 지가 원했습니까? 지가 요구했습니까? 저희도 뭐 장비 가시 좀 이렇게 확 뿌려 주옵소서 뭐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집었다는 증거가 뭐냐? 빼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내가 원치 않았잖아. 주님 이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나 힘들어요. 빼주세요. 사도 바울의 생각은 뭐냐? 힘드는데 복음 전파하는데 방해되니까 힘 안 들게 해주는 것이 복음 전파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주님의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네가 사탄의 가시 있는 그것이 해결책이야. 그게 해결책이에요. 육체의 고통이 있는 것이 해결책의 종결이에요. 그게 해결책이에요. 아프니까 청취란 말이지만 아프니까 빼달라고 한 것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이거는 자연적인 본성입니다. 어떤 분이 저하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복음을 알고 기뻐했는데 교회 다니는데 참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 교회가 전부 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 복음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고 자기가 바라는 그 교회 이상성 있잖아요. 그래서 반갑고 기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자기가 복음하고 복음은 기쁜데 막상 교회하고 옆 같은 이 집사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좀 무식하고 너무나 상식이 없는 예의 무례하고 예의 어긋난 행동을 할 때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전심을 해왔는데 뭐 하는 게 이것도 전심이라고 해왔나? 이 이야기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데 막상 교회 이 생활에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해줬지요. 왜 그건 욕하라는 타임입니다. 욕하라는 타임. 저쪽에서 저렇게 심하게 나왔으면 내 쪽에서 욕을 퍼부어야 될 그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왜 못했어요? 못한 이유가 뭐냐? 나는 평생 점잖으니까. 나는 평생 체면과 위신과 명예 붙들고 살았으니까. 말로는 안 했지만 시체한테는 그것도 욕심이에요. 시체한테는 복음 안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 말은 주님의 복음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겠다는 거, 이게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예?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주님은 반대입니다. 네가 복음을 끌어당기지 말고, 네가 예수를 끌어당기지 말고 복음이 너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끌어당길 때 우리는 그동안 마지막 사수하고 지키고 싶던 그 체면, 위신, 명예, 내 입에서는 욕하면 안 나온 그 고상한 세월, 50년 세월, 그거 다 파괴됩니다. 파괴되고, 복음은 뭐냐? 너 같은 인간도 내가 너를 피 흘려서 건져냈다는 그 사실만 더욱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외부로 방출될 거예요. 인간이 원하는 그 주님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사도 바울이 가짜 예수, 가짜 복음, 가짜 성령하고 싸우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이야기했잖아요. 가짜 예수, 가짜 복음, 가짜, 예?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 이야기했잖아요. 이 이야기 할 때, 이 보면서도 우리는 전부 다 나무 이야기 하는 것처럼, 나한테는 상관없고, 옛날에 고린도 교회, 무식한 고린도 교회 이야기, 그 나무 이야기지, 설마 우리 교회, 우리 자신한테는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바로, 크게, 복음을 찾고 자기 쪽으로 가지고 오겠다는 그 심보를 몸부렸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나는 건전한 거, 괜찮은 거 뽑아가서 내 자신을 더욱더 개선하고, 격을 높이는데, 클래스를 높이는데 나는 이 교회에 와서 필요한 건 다 수집하겠다는 이런 심보로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결국 그거 해봐야 나 잘났다를 증거하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그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에요. 내한테 유익이 되고 나한테 이익이 싶다 싶으면 내가 행동 나서는 거. 그걸 공리주의를 했죠. 존 벤덤의, 제레미 벤덤의 공리주의라는 게 이미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이익이 되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존 두이의 공리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이익이 진리라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 행동이 그게 아니라 할 수 있어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 있다는 말은, 이것은 좋은 성령, 진짜 예수, 진짜 복음, 진짜 성령은 내가
가지고 소유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걸 내 거 만들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진짜 주님에 의해서 내가 깨어지면서 거기서 방출되는 게 뭐냐 하면, 주여 나는 다른 예수 섬겼습니다. 나는 다른 복음 내 소유 만들었고 다른 성령을 원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잘되기 위해서, 내 천당 가기 위해서, 내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뽑고 예수 성령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들였는데, 이게 나중에 내한테 와서 보니까 바로 내가 원했다는 이유 때문에 전부 다 이게 진짜 복음, 진짜 예수, 진짜 성령이 아닌 다 가짜였습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가시 같은 용도로서 우리 자신이,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의 몸인 우리 몸에다가 같이 합치해서 날마다 복음이냐를 확인해 주는 용도로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유병일을 가지고 구원파로 가는데 딱 깨놓고 구원파 아닌 인간 어디 있어요? 예, 뭐 때문에 교회 옵니까? 지금 구원받으러 오잖아요. 구원파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미 구원에 대해서 욕심을 낸다는 자체가 방식이 정통 개혁주의든 정통 신화이든 그거는 문제 되지도 않아요. 요령 부리기에 불과한 겁니다. 꼼수서기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이 제자들이 구원을 포기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는 제자들은 사도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사도와 제자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죠. 제자의 역할은 뭐냐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예수님 배반한 사람이 12명이 한 명이 아니에요. 12명 다를 가룟 유다가 대표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배반 없는 예수 믿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배반이 있고 배반을 있는 가운데서 구원받아요. 구원받자가 나옵니다. 저주 버리고 수급하는 법은 없어요. 모든 인간이 죄 안에 저주가 한 데 있을 때만, 죄 아래 있을 때만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의미 있게 우리에게 인식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죄 아래 있는데, 죄 아래 있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유발하는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도록 주께서는 우리 몸을 아예 그런 새로운 재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 육신의 가시예요. 이러고는 못 삽니다. 주여, 네 구원받아놓고 불평하냐? 뭐 불평 하나하나 아픈 걸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의 이 삼청천의 의미는 삼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가시에서 그 의미가 완성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삼청천이라는 그 천국이라는 그 말 속에는 온갖 것들이 여기 집결되어 있어요. 온 개념이, 구원 개념, 천국 개념, 모든 개념, 복음 개념, 자아 개념, 이 모든 게 집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의 가시가 구원받은, 성령받은, 심지어 마귀도 아는, 예수도 알고 사울도 안다는 그 바울도 안다는 그 성령받은 바울의 속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요 육체의 사단의 사자 또는 육체의 가시 속에서 새로운 개념들이, 새로운 단어들이, 개념들이 여기 집결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생명이나 죽음이나 모두 하나의 이렇게 개념들로 구조화되어 있다. 하나의 짜임새로 이게 골조처럼 갖추어져 있다. 이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너무 죄송합니다.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집을 지을 때 골조 하잖아요. 예. 처음에 이거는 골조만 있어도 이거는 내 아들 방이고, 이거는 우리 방 침실이고, 이거는 거실이고, 이렇게 미리 잠 짓고 있는 중에도, 공사 중에도 가가지고 이렇게 윤곽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이 뭐냐? 생명은 우리는 뭐 모호해요. 근데 생명은 구체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어요. 이제 골조처럼, 건축처럼 이렇게 설계 도면되어 있어요. 그 구조 안에서 삼청천에서 구조해 보게 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그 12장 1절에 나는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게 자기 몸이라는 것이 천국이라는 구조 안에서는 이거는 별 의미 없는, 별 의미 없는 존재가 됩니다. 나라는 게. 나가 별 의미 없으면 성경 볼 때 나의 관점도 별 의미 없어요. 나의 관점이 별 의미 없다는 말은 내가 지금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목욕탕에서나 화장실에 있으나 내가 처해 있는 공간이나 내가 현재 몇 년 사느냐 시간이나 이게 복음 전거하고 별 의미 없어요. 그 내 관점, 내 의견, 내 주장, 내 목적은 천국에서는 이거는 희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차차 어디 사적인 개인적인 의견은 어디 필요 없어.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의 가시가 오는 순간 갑자기 치워버린 그 천국의 구조에서 내가 아파요라는 나라는 게 갑자기 딱 돌출이 되고 부각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도로 이걸 반복시켜요. 보고 십자가 앞에서 나는 이제는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라고. 아야! 누가 돌 던졌어요? 누가 축구공 여기서 놀아 해. 다시 아야 하는 순간 누가 아파요? 내가 아파요. 내가 아야 한 순간 등장해요. 나는 복음만 있으면 난 지금 죽어도 소용없어. 근데 은혜한테 전화해가지고 신용 불량자 됐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통장이 난 10,000원 가지고 사는데 10,000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지?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 온 순간 아이고 이거 내일 밥벌이가 없는데 이거거든요. 치매 환자한테 이야기해요. 아이고 야야 나 같은 인간은 그냥 늙어 죽으면 되지 밥 안 먹어도 된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가면 살 떨어졌다고 살 사내라 돈도 없이 살도 못 사낸다는 거예요. 인식론적 불연 속의 순환 구조라 합니다. 어려운 말은 인식론적으로 안다는 것이 딱딱 끊어져요. 이 불연 속 되면서 그게 연쇄고리를 이루입니다.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반딱반딱 하는 등불처럼 등대 불빛처럼 얼마 가지도 안 해. 은혜 받은 것도. 그런데 그 육에서 영으로 영에서 육으로 늘 왔다 갔다 하는 그 경계선상에서 바로 잠재되어 있는 복음의 능력이 새삼스럽게 바깥으로 용출되는 겁니다. 바로 성도가 주님을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복음 정립회가 자 이것만 이렇게 강의할 때 풀 때 그때만 복음 나온다 아닙니다. 그게 파키스탄이든 아프가니스탄이든 공간적 개념 그 의미 없어요. 그 사람이 백수가 되든 목사가 되든 관계 없습니다. 주께 성령 함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든지 지금 어느 시대인지 북한이나 남한이나 관계 없어요. 본인의 반딱반딱거리는 깜빡이는 늘 깜빡깜빡 갑자기 깜빡하니까 남한이 있어요. 근데 늘 깜빡깜빡 끊는 그 모습 속에서 그 경계선에서 그 연습 블루스 틈 사이에서 나 죄인 맞구나. 내가 복음 알아도 또 돌아서면 내 배고픔과 생각하고 내 아픔과 내 명예와 체면만 생각하는 근데 그 등대에 등불처럼 깜빡이면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주여 나 죄인입니다 라고 나오면서 복음이 나와요. 이게 바로 영생의 구조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도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리라 하심이라. 분명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는 순간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혈육이라는 개념 나오지요. 혈육 2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이라는 말 나오지요. 마귀 나오지요. 그 다음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뭐요 좋은 걸 한 종 나오지요. 아브라함 자손의 16절에 보면 아브라함 자손을 붙들어
오직 바라보는 사람 성을 거기서 건져낸다. 이제 붙들어 주려 하시면 돼 있죠. 이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사망이라는 것이 이게 심장 박동 멈추는 걸 사망이라 하고 숨 끊는 걸 사망, 호흡 끊는 걸 사망이라 하는데 성경에서는 사망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하나의 골조로 되어 있어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뭐냐 하면은 자녀 들어가야 되고 혈육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세력 들어가야 되고 마귀 들어가야 되고 무서워함이 들어가야 그게 사망이라는 개념이 구조적으로 형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기 중당해서 콕 하면 죽는 거, 숨 끊어지는 거, 얼굴 싸매지는 거, 이게 사망인 줄 아는데 성경에서는 주님은 그걸 사망이라 보지 않아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게 융합되는 거예요. 결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사망이라면 생명은 반대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데 그 요소들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요소들이 결합되어서 생명이라 하는 거예요. 장례식에서 이렇게 이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 오해해요. 오래 사는 게, 안 죽고 오래 사는 게 생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꾸 상식적으로 생각하니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게 생명을 주노니, 생명을 준다 한 소에 들어놓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해버립니다.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도망쳐버렸어, 베드로가. 뭔가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하고 예수님이 아는 내하고 그 나가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무장해 주기를 바라는데 주님은 우리를 무장해체시켜버립니다. 무장해제해버려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다 가져가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는 주님에게 말쑥하게 만들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탄을 안 줄 것이지만 사탄을 일부러 집어넣는 주님. 그런 주님입니다. 우리가 이게 왜 우리가 이거 서로 다른 주님을 원하냐 하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 위주로 살기 때문에요. 내 구원 위주로 살기 때문에. 내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하면 되느냐, 무슨 신학 체계가 필요하냐 이거 생각해서 그래요. 본인이 시체라는 사망에 있다는 걸 몰라요. 내가 왜 숨 쉬는데 왜 안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육적이고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세계에서 통용되는 개념을 가지고 아직도 그것 가지고 나는 예수를 안다, 십자가 안다 우기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그 14절 15절에 보면 뭐냐 하면 여기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나오거든요. 그래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무서워한다는 거, 그 무서워한다는 그러한 세밀한 감정을 왜 인간의 바깥에 나는 세밀한 무서워한다는 그 감정 가지고 그 사도 바울은 그 안쪽에 히브리서 저자는 그 안쪽에다가 사망이라는 거 안에 배치를 한 겁니다. 우리가 무섭다, 무서워. 외손녀가 이렇게 부엌으로 막 거실로 와탁탁탁 하거든요. 나 부엌에 와탁탁 하고 부엌에 불 켜놓으면. 그래서 내가 부엌에다 불을 딱 꺼버려요. 꺼보면 헛떡 부엌에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어두움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움이 왜 무섭죠? 왜 귀신은 꼭 어두운데 그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석기차인데 왜 귀신은 그때 나옵니까? 예? 인형 목 돌아가는 거, 왜 인형 인상 기르는 거, 예? 그걸 왜 보는데 주세요. 왜 어둑한데 지하실은 왜 두느냐 이 말이죠. 왜 무서워하느냐 이 말이죠. 몰라요. 그런데 그 내막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 그 이유가 사탄이 있다는 악마가 인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어느 대학 교수가 수용합니까? 숭실대 교수가 수용합니까? 이게 서울대 박사가 수용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해요. 우리가 사탄에 매여 있다는 거. 그래서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렇게 해요. 세월에 물에 빠진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워했을까? 부모들이 안타까워하죠. 그런데 왜 인간이 무서워하느냐는 그 이유는 그 부모가 아는가요? 자기 딸 여중생 친구를 아버지가 죽여버렸어요. 불치병에 걸린 아버지가 죽여버렸습니다.
그 죽은 아이가 얼마나 무서워했겠느냐. 그 사건을 대하고 아무리 조사해도, 경찰이 조사해도 인간은 왜 무서워하느냐 이유는 인간은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미 사탄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인간은 그저 밥 먹고 살아야지 요거 빼놓고는 마귀가 주면 다 카트를 해놨어요. 다 모르도록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악마의 종이 되어서 네가 죽으면 안 돼. 네 죽으면 안 돼. 계속 귀에다가 속삭이는 겁니다. 계속 왕왕왕왕 죽으면 안 돼. 우리 마음속에다가 계속 그걸 속삭이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네가 번듯하게 살아있어야 되고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아야 돼.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걸 줍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5절은 영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런 사탄을 네한테 보냈다는 겁니다. 깜빡깜빡 하라고. 인식론적 불륜속성이에요. 안다 하는 것도 오래 못 가요. 돌아서면 아이고 무서워라 살아야 돼 죽으면 안 돼 하다가 아니야. 나는 이제는 내가 산다는 게 나의 목적이 아니야. 주님의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그게 내 존재 이유지. 내가 꼭 살아야 된다는 게 존재 이유가 아니야. 또 깜빡 오지요. 깜빡 오는 사람 천만 다닌 줄 아시기만 한데 그게 안 와서 문제죠. 그 어떤 사람 너무 길게 가요. 너무 길게. 자주 깜빡깜빡 해야 되는데 육으로 가는 것은 후딱 가는데 육에서 영으로 돌아오는 데는 석 달 열흘 걸려요. 너무 길어요. 예? 너무 길어요. 뭐 남자의 눈물인가 뭐죠. 사무엘상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6단 소 2마리에다 끌어다가 그 소 둘에다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여호와께서 개와 금지와 그들의 독종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쓰느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면 길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여 이래 있어요. 언약궤가 소에 실려서 그냥 사람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율주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도움도, 어떤 기도도, 어떤 헌금도, 어떤 헌신도, 어떤 순종도 하나님의 이래는 전혀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시체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시체란 말은 숨 끊어져서 시체가 아니라 사망 속에, 사탄 속에 있는 상태를 사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무서워하거든요. 무서워한다고요. 아나리아 삽비란가?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헌금 반 속이고 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뭐를 사도를 속였다는 말은 무섭다는 겁니다. 이거 다 날아가 버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 이게. 그게 바로 성령을 속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돈 다 내도 그 사람 죽었어요. 돈 다 내도. 헌금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동네 다시 말해서 골조, 영생의 골조에 있어서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를 네가 왜 몰랐느냐 이 말이죠.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도 찾아오고 내 목적도 내 의미도 더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은 누가 키우노? 내가 죽으면 내 아내는 어떻게 밥 먹고 사노? 모든 걱정은 일단 내가 여기 내가 엄연히 내가 아직도 나로서 나의 가치로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관점이 되고 하나의 시선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주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을 요청하는 게 돼요. 그게 요청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인간은 없어요. 왜? 죽을 때까지 그런 요소가 우리의 육과 더불어 함께 있어야 되니까요. 육과 더불어. 사도행전 6장 14절에 보면 예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나 건드리지 마라. 꼭 예수님 같아요. 나 건드리지 마라. 나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져오노라. 십자가의 흔적을 가져오노라.
네 눈에 보이기는 내가 똑같은 인간으로 보이냐? 나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잖아. 이 십자가의 흔적이 뭐냐 하면 나는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고 내가 보기엔 너희들 다 죽은 시체라는 겁니다. 죽은 빽다구라는 빽다구. 사도 바울이 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 제정신 바뀔 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예? 제정신 바뀔 때 하는 소리가 뭐냐?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 한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성경은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위치를 말해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제가 이 말한 것은 뭐냐 하면 내한테 무엇이 필요하냐가 아닙니다. 하나의 구조라니까. 골쭉하기 어떤 구조, 하나의 구조에 있어서 내가 나한테는 신경 쓸 필요조차 없는 대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저 구석에 한 구석에 집어넣어 놔도 내가 참 어디 있지 찾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안 찾아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찾는 것이 내 임무가 아니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있어야만 있는 것은 그로 인하여 하나의 영생 구조가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그것을 펼쳐지게 하면 그것이 바로 주께 원하는 거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우리도 같이 거기 감사해도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8장 27절을 두고 설명하게 되면 이게 분명해진다고 생각됩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과 같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그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구제하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기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이 대목에서 여러분 다 아는 이 대목에서 제자들의 한 그 고백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분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떠한 사람인가? 다시 말해서 생활고가 어렵다, 가정에 불이 났다, 이렇게 애가 아프다 할 때에 주여 우리 애 낫게 해주세요. 내가 돈 주시옵소서 할 게 아니라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나한테 어떤 이득을 기대할 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계속 내가 나한테 중요한 인물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나는 뭐냐 하면은 사탄의 가시로서 사탄이 원하는 식대로 따라가는 밖에 안 됩니다. 삼청천에서는 나는 존재 가치도 없는데 갑자기 사탄의 가시가 와버리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요. 이래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께서는 그 질책성 응답에 왔잖아요. 지금 네 하는 일이 뭐야? 너 구원받는 거야? 내 증거하는 거야? 똑바로 해. 내 바른 예수, 바른 성령, 바른 복음 증거하는 사도야? 아니면 지금 편하게 살겠다는 게 네 존재하는 이유야? 뭐야? 하고 물으면 할 말 없잖아요. 여기 마태복음 8장에서 제자들이 지금 풍랑이 이기 전에는 우리는 지금 바다 위를 가고 있다. 풍랑이 이는구나. 풍랑이 일면 배는 뒤집어지면 우리는 죽네. 아이고 죽으면 우리는 무섭다. 아까 히브리서에 우리는 무서워. 무서우면 안 되지. 우리는 살아야 되겠지. 예수님 깨어라. 이게 주된 관심사였어요. 12제자 몽땅 다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잔잔하고 난 뒤에 관심사가 뭐냐?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우리와 함께 같이 사십니까? 이 세상을 보내십니까? 이 뜻이에요. 이게 바로 저는 현장성이에요. 현장성. 그 현장에서 내가 여기 있다를 제자들이 이런 발언할 때 놓쳐버리고 잊어버린 거예요. 자아가 소멸되고 소실되고 그럽니다. 야, 오늘 나 이익 봤어.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 이게 아니고 관심사가 자기 쪽에 있다가 갑자기 누구세요? 주님 누구신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까? 묻는다는 것은 그 순간만큼은 내가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깜빡깜빡 늘 왔다 갔다 하는 게 왔다 갔다.
그랬던 제자들이 나중에 베드로 같은 경우에 어떤 불주에다가 당신도 저 예수하고 한 페이지 할게. 어디? 나는 저 사람을 저주한다 해서 또다시 자기 쪽으로 관심 두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사탄이 시키는 데서 나오는 고백일 뿐이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우리를 가지고 주께서 어떻게 영생의 골조를 이 땅에서 미리 어떻게 펼치느냐, 그것과 관련되어서 우리는 거기에 참여된 사람이지, 우리가 손들고 구원받겠습니다 해서 구원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그 말이 맞는 듯 하는데, 그러면 교회에 그래 이야기해가지고 만약에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 만약에 안 받은 사람이 그 교회 태반이고 다 나와버리면,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다 나와버리면, 그러면 목사님 마누라는 안 떠날 줄 알아요? 다 가버리죠. 가버리면 몇 명 나왔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나라는 관심사에서 내가 속한 교회란 관심사로 살짝 형태만 바꿀 뿐이지, 여전히 나 관심사에서 안 떠나고 있어요. 또 목사님 그 말씀을 맞는 듯 하는데, 나는 구원받는데 내 딸은 구원 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자기 중심적 사고 관심사, 관점이라고 해요. 내 중심이 되어서 나와 관련된 인물과 인사, 관련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걸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가 두려움을 유발시킵니다. 소유한 곳에 반드시 7 귀신 달라붙게 돼 있어요. 아주 귀신을 불러. 아주 구설해, 구설. 야, 귀신아 춤추는 것만 굿인 줄 알아요. 찬양하는 것도 예배 듣는 거 굿입니다. 예배해서 굿했어. 주의 관심사 더 단돈이 하려고 주일 넣는 거. 아이 또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냐 착각하고 있는 거. 바로 그게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그게 가시였습니다. 내가 나에게 가시였던 거예요. 내가 나에게. 그런 폭탄, 우리가 주님의 몸에 내가 하나의 폭탄처럼 이렇게 같이 결합되어 있다는 이런 결합을 통해서 내게 이익이냐 손이냐 따지지 마시고, 이로써 이 땅에 이미 하늘나라가 이런 상태로, 이런 구조로 와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모든 걱정 근심 속에 배후에 악마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부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육으로 속한 존재가 주의 은혜로 가끔은 죽어도 좋다는 환희와 희열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도 주께서 합력하여 꼭 필요한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소급해서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 합시다. 주 사랑 안에 살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시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 나 두족 없으며 주 인도하는데 널 따라가
나를 깨워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디자 저 넓은 푼동 내 앞에 열리고 검은 구름 끝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숨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충만하심이 눈앞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생활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